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일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다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내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거든요. 맥주절이었는데 저희는 맥주절을 따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헌금 부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듯이 맥주절은 따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지키도록 하겠고, 그래서 맥주절과 관련된 본문 내용이고 또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집사님 지혜지사 우리가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밤에 줌으로 지난 주간의 한 챕터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챕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팀 켈러가 잠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팀 켈러는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세상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어졌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핑계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물 중에 분명하게 보이셨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말하고, 특별계시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구촌에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책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1장 22절로 23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미련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성경 말씀을 팀 켈러가 이제 전하면서 팀 켈러는 이기심과 자기 몰입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한정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궤적을 두고 그 자체가 지옥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을 지옥이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한번 들여다 봅시다. 그러면 그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마음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지요. 그 사람의 안중에는 다른 사람은 없지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편의와 행복은 없지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키다리 아저씨 책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늘 외롭게 덩치는 큰데 집은 좋은데 늘 혼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여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립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그 상태, 그것이 지옥이라고 팀 켈러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 마음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팀 켈러가 얘기하면서 C.S. 루이스는 지옥은 투덜거리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불평하는, 늘 남을 탓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싹수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싹수가 커서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결론을 내리기를,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그가 지옥에 갔다. 지옥은 각자의 선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짧게 언급했습니다. 본문의 핵심 인물인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또 아들 기련과 말론 이 그 네 가족이 모압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불행한 일을 지옥과도 같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 끔찍한 일들을 표현하기를 지옥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지옥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라린 여인, 괴로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 자기 골머리, 처지가, 자기 꼬라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도 사랑스럽고 부모가 보시기도 사랑스럽고 남편이 보기도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괴로운 여인이 됐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앞에 지옥의 얘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지옥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는 곳이 결과가 지옥이라 했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지금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말이 다르잖아요. 들어봅시다.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한번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함께 시작. 또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자, 나오미가 어떤 상태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고 그럽니까? 풍족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는 풍족했는데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의무를 다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할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아야 되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었어. 다른 말로 하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웠어. 도망쳤다. 그러면 나오미의 얘기가 자기는 풍족해서 돌아갔는데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겠다라는 말은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영적으로 깨달은 자로서의 이제 고백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어쨌든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미 불행의 싹이 움돋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는 이웃에 대한 책임도 정의로운 책임도 외면했으며 자신의 자산을 정리해서 야반 도주를 하듯이 모압으로 가버렸다. 왜? 혼자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그 불행의 씨앗이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자기 것을 아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족을 돌아보고 구제하기 싫은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이미 그의 불행과 지옥의 싹은 움돋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팀 켈러나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그와 그의 가족은 스스로 불행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했고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족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으로 사랑을 드려야 마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과 정의를 실천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그 문정글식하고 노숙자가 되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율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재물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할 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비축한 그 소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불의한 재물이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예,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왕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수입의 일정 부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비겁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장 나쁜 쪽을 선택했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꼴 좋다. 에? 가난한 자의 죽그릇을 쪽박을 차고 가더니 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오미의 순수한 불순한 의도를 몰랐다라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한 이 부요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그 올바르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뭐 건강을 관리를 잘하고 뭘 영양을 보충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편리하게 살기 때문에 뭐 100살까지 문제없다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부르면요 바로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코끝에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도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 나오미의 불행은 하나님의 징벌 이전에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된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삶을 선택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나오미의 가족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인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버려지셨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한 가문의 회복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조카가 아이 이름을 큰아이를 주아라고 지었습니다. 주 하나님이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동아라고 지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셋째 아이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인하라고 지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있는 자 중심이고 세상과 좀 다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정신에서 조금 위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그럼 그 아이들이 이름을 짓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은 아무 동떨어진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버지가 지었겠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왕이야.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 율법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었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옥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천국이 싹트는 가정이 으로 변화되기를 열망하신다.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원하셨던 것은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것. 예. 도덕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더 높은 법정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 것이 뭡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불행하기도 해서 이제는 눈을 들어 베들레헴을 생각한 거예요. 떡집을 생각한 거예요. 풍족하게 은혜 받았던 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했던 때를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돌아가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나를 이제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말하라 불러라. 나는 지금 쫄딱 망했다. 예? 내가 믿음 없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서 잘 살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나를. 그런 좋은 의미로 우리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괴롭게 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옥을 내게 선물했습니까? 이렇게 불신자처럼 얘기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말할 수 없는 복을 그도 찾구나. 그래 놓고 잘 되기를 애나 콩콩 그러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제 천국이 싹 트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같은 내용과 연관선상의 부분을 볼 겁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 이 말이죠.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제 소망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구절구절들이 소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망이 몽글몽글 지금 피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그 영화의 장면이 지금 딱 설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술 밀면 큰 호박이 한번 쑥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워놓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긴데 그것도 안 해놓고 달란트를 묻어두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나마 요 정도라고 끈이라도 남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오미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겨두고. 자부는 오르바는 가버렸는데, 이 룻이라는 이 자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따라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그 숨어넣어도 나쁜 더러운 냄새나는 속마음을 저 사람들은 모르고 나오미가 왔구나 하고 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이 아니라 그나마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신다.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이것저것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사람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숨은 의도를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웃의 아픔을 안고,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처지가 안 돼 봤으니까 노숙자들을 못 돌아봤지. 네? 이게 성령이 비춰줘야 돼. 성령이 이 빛을 비추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돼. 그래야 삶이 달라진다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이 나오미가 그걸 경험했거든. 그리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웃의 아픔을 알고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누가 다쳤어요. 누가 다치거나 누가 수술했어요. 그러면 카톡 단체방이 있잖아요. 빨리 낫기를 바라요. 이러고 끝이에요.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요. 끝이에요. 기도하겠지요.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저 형편이 어렵지.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러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합니까? 계좌번호 있으면 돈을 좀 보내주는 거지. 3만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형편되는 대로. 나는 기도가 그렇게 가야 완성이라고 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시작이라면 마음이 가는 것이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조카를 보면 그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지금 아이를 갖다가 주하라고 동하라고 인하라고 지어놓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말로 안 들어. 더 마음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외갓집은 전부 불신앙 집에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그 외할머니 외아버지 집에 가서 놀잖아요. 그럼 무슨 영향을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 외할머니 영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영향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나오미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게 그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발 불행의 씨앗을 이 가슴에 품지 말고 전국의 씨앗을 좀 품고 행복의 씨앗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유사님 뭘 천리까지 한양까지 갔다 왔겠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더 꽃이 뭡니까? 저들이 예수 삶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의해서 가서 흘 보내고 왔잖아요.
음식하면서도 기도 팍팍 양념 팍팍 넣고 그래 하잖아요. 우리 작은 누님은 한 번씩 저기 신학교 다니 어디 가면은 밥 해가지고 거의 실제로 싹 끄고 밥 부더라고요. 나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에 간절하게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진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밥을 먹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미에게 부어지고 그런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자, 하나님이 참 매몰차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그것 좀 안 했다고 그렇게 망하게 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시연아, 이거 해야 돼. 안 해요.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한 100번 얘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아, 이거 해라 하잖아. 왜? 이거 해야 얘가 살거든. 그럼 한 10번 얘기해도 안 하면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아빠가 좋아요. 한 100번까지 얘기도 안 들으면 그러면 한대 좀 자식아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걔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그 정도로 했다고 이렇게 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우리가 뭐 그래 얘기 안 한다고 뭐지 엘리멜렉이나 기룡과 말론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자기 중심만 돌아보지 않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미에게 불행이 이렇게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가 있다라는 거죠.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도 있고, 그 미드라시, 미시나, 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미시나라는 책은 랍비들이 성경을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조직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랍비들이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편집하고 구성한 것이 이 미시나라는 성경이에요. 미시나 책이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 왜 장로들의 유전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11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이제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수님도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하셨죠. 전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시나는 랍비들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6개 부분으로 편집 구성한 책인데 첫 번째는 씨앗들. 이게 제라임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제라임. 씨앗들. 좀 의아스럽잖아요. 씨앗들이 뭐겠습니까? 씨앗을 심는 것. 그럼 씨앗을 심는 게 뭡니까? 농사잖아요. 농사.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자동차, 뭐 반도체, 그 방산산업,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하잖아요. 농사가 이 우리 삶의 근간이다, 근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없으니까 쌀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이 농사가 핵심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6부분으로 편집 구성했는데 랍비들이 그 첫 번째가 씨앗들, 농사와 관련된 것,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넣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들, 뭐 초막절, 초실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기,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들,
네 번째는 손해들, 손해배상과 관련된. 다섯 번째는 거룩한 것들. 여섯 번째는 정결들. 이런 것들로 여섯 가지로 부분으로 편집 구성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그렇게 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씨앗들은 제라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씨앗들은 농업과 관련된 율법들로서 씨뿌림, 수확, 11조, 가난한 자를 위한 분배법, 안식년, 천열매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안식일은 안식년을 어떻게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는 어떻게 하고, 3년분의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11조는 또 드려야 되고, 뭐 밥 모퉁이에는 뭐 남겨둬야 되고, 과일은 뭐 다 따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둬야 되고, 7년 되는 나그네들과 보잘것없는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먹도록 너희들이 수확하면 안 된다. 그런 이 제라임에 대한 씨앗과 농사와 관련된 법들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라임 씨앗들에 해당하는 첫 편은 이웃을 향한 응답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경건함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우리에게 소유가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탈곡을 해서 곳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1번이 아니고, 이 토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이 토지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면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면서 먼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라임 씨앗의 율법의 구약성경 율법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고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데, 이 씨앗들에 관한 제라임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경건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꼴랑 구제 좀 안 하려고 모압으로 도망쳤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엘리멜렉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 시연이가 간호사가 되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직장이 있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 사람을 지옥 보내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분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이 상황이거든. 지금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와 국가와 개인과 가정의 전체가 잘못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토지에서 음식을 얻는 행위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경건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편이 뭐냐면 폐하법으로서, 폐하는 구제하는 구제법, 사회의 정의와 자선에 대한 법이에요. 폐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씨앗들에 대해, 씨앗에 대한 첫 번째 6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씨앗들이거든. 농사와 관련된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안에 약자 보호, 재분배 윤리인 정의로운 삶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이웃에 대한 약자 보호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약자 보호와 재분배에 대한 그 책임도, 그 정의와 공의도 외면한 채 완전히 신앙이 없는 상태로 도망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나오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인 엘리멜렉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인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불행, 지옥의 씨앗을 심은 결과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나에게 조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는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속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건의 응답인지, 그리고 내 삶의 두 번째가 가난한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을, 물질을 흘러보내라는 하늘 말씀의 응답인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요게 없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요게 없어서. 요게 무너져서 망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거 회복하셨거든. 마음을 다하여 성품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회복하신 거예요. 이 두 개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의 세계명으로 회복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세계명을 주시고 회복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각자에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게 주는 질문으로 받습니다. 요즘 제가 식사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시작과, 여러분, 새들도요, 어떤 새는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전 동작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근데 그 이후의 동작도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성경적이에요. 식사 기도를 어떤 추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취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완성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건한 응답이 시작이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도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병원 다니는 것도 있을 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첫 번째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능했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요것이 변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게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요게 변질이 안 된다면 요게 두 개가 있어야. 그런데 보세요.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시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그것도 없겠죠. 요게 없는데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나가겠죠. 딱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감사와 신앙으로 쌓여야 한다. 알겠죠?
그래야 요게 있어야 요 바퀴가 굴러서 가난한 자를 찾아 두드리고 도와주고 하는 그 책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버리잖아요. 요게 없어서 뺏어 버린다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한다고. 그게 이제 결론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토지의 수확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의 뜻은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길이에요. 미시나 편집자 랍비 유다 하나시는 먹는 자는 축복과 감사로 응답하고 소유한 자는 폐하, 구제와 나눔, 자선과 정의로 응답하는 구조가 구약성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알겠죠? 구약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체 구조 중에 6개 중에 첫 번째가 그렇다는 것이고 랍비 요하나는 해석하기를 축복과 감사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고 폐하, 구제하는 폐하, 정의를 실천하는 폐하는 개인과 공동체, 특히 약자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 랍비들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미시나, 제라임, 씨앗들은 신앙과 사회 윤리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실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미시나의 제라임 씨앗들은 외형상 농업 율법 모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과 사회적 책임이 통합된 율법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 경작은 생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예배의 문제이며 직장에서 월급 받는 문제는 생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앙의 문제이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소유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나눔에 대한 정의 실현에 대한 책임이며 감사는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정의는 폐하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구제와 나눔, 재분배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폐하가. 그런 정의는 폐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와 신학적인 의미가 구약 성경 첫 번째 제라임 씨앗들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편집이라는 겁니다. 예수인데 이걸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보시오. 불행의 싹을 자르고 지옥의 싹을 자르고 천국의 씨앗을 심어 봅시다. 그것은 감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대가 엎드려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믿는 자와 믿을 자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뛰어난 일 모든 보좌 권세 모든 능력보다 더욱 높으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 이름 높여 거룩 영원히 거룩 제사는요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예수로 자유한 자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영원히 찬양해요 하며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 이름 높여 거룩 영원히 거룩 거룩 만물의 왕께 거룩 주는 죄나 거룩 영원히 거룩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하여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불행의 씨앗을 자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지옥의 씨앗을 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룬 후에도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 일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사를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 기도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물질과 마음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하나님 균형 잡힌 마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결단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불행의 싹을 자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불신앙의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위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나오미의 가정을,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과 그 마음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처럼 생명으로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일을 시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을 마무리할 때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축복으로 마무리해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약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3년분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반모퉁이를 베지 않고 하나님 떨어진 이삭을 추수하지 않고 하나님 곡식과 과수와 과일과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배려하신 하나님의 제도적인 배려를 따라서 하나님 나눔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구제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며 거룩하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불행과 지옥의 삭을 자르고 하나님 천국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회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마무리